사람들이 긴장하는 뉴스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5년 후면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간다는 뉴스였고, 그것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우리는 했지만 우리 유엔이나 우리 교회적으로는 WCC나 또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심각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1.5도가 올라가면 굉장한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지구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땅은 수면이 부족해질 거고, 이제 땅이 부족하면 농산물이 이제 적게 나올 거고, 또 사막화가 일어나서 20에서 30%의 땅이 사막으로 될 거고, 또 그뿐 아니라 폭염은 계속되고 이제 또 추위는 더 심해질 거고, 여러 가지 굉장한 위기가 이 지구에 온다는 뉴스였습니다. 5년 정도를 내다봤는데,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뭐라 그랬냐면 1.5도가 올라왔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1.5도의 상승은 산업화 이전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도가 상승되었다는 무서운 뉴스를 월요일 아침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5년 내다봤던 거가 1년 만에 1.5도가 올라갔다면 6년을 내다보고 있는 이 2도가 언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서 2도가 올라갔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긴 힘든데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옆이 도표에 나온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들이 아마 벌어질 건 이건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뉴스를 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뉴스를 봤냐면, 이번 주 뉴스에 러시아의 푸틴이 또 이제 재집권하는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2000년인가요? 그때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지금 거의 뭐 상당한 거죠. 앞으로 그 전에는 총리로 꽤 오래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더군다나 이제는 대통령 그거 기간을 6년인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푸틴에게 경고를 하고, 이건 잘못된 선거라고 하지만 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바로 당선되고 나서 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 이겁니다. 건드리면 내가 3차 대전을 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지구에, 전 세계에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불안한 심정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도 여기도 계시고, 또 그런데 지금 의료 문제, 정부의 문제는 심각한 지금 갈등으로 가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저의 지적 능력으로는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병원을 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환자분들이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내가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 받은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해하고, 그렇지 못한 염려, 혹시라도 못 만날까 하는 불안, 그거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지금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이 시기는 이번 주 안에 있는 뉴스들만 갖고도 우리는 모두가 참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답답함, 이것은 곧 뭐로 나오기 시작하냐면 내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단 상대방을 향한 원망을 향해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6절부터 했는데 27절에 보면 그 단어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그 그릭 단어는, 헬라어는 영어같이 문법적 표현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영어에는 최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와 최상. 우리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예를 들면 good, better, best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best 이러면 아주 최고의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헬라 말에는 그런 표현이 안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없지만 언어적으로 표현을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을 보통 할 때 2번 반복할 경우에 강한 겁니다. 근데 3번 반복을 하면 더 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2번씩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27절의 단어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 보면 여러분이 27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어떤 단어인가요?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 반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원망, 원망, 원망. 굉장한 지금 극에 달한 원망이 쌓였다는 최상급적 언어적 표현일 겁니다. 원망, 원망, 원망.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원망을 했는지. 이미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그들은 결국 우리가 애굽을 나온 게 이것 때문이냐? 근데 그들은 한 명도 거기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요? 들은 이야기예요.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의 이야기가 다 네거티브의 이야기들이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흥분을 시키냐면 그래도 안 들으니까 자신들의 말에 팩트가 있어요. 팩트는 뭐냐면 진짜 가니까 식물이 대단해, 포도 열매가 굉장히 커 하고 실제로 포도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성경에 가지를 2사람이 메고 왔다니까 상당히 큰 포도 열매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실 속에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안 되니까 무슨 단어를 썼냐면 그들이 애굽에 살 때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 가장 치명적인 상처, 정말 그 말은 너무너무 상처가 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어떤 사람은 너는 어떻게 나무젓가락같이 생겼냐? 그건 평생을 그 사람을 상처가 됐던 말일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상처는 공동체 안에 뭐가 있었냐면 메뚜기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메뚜기 같아. 그 말에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런 말을 들어봤나요? The Mother Teresa Effect라는 단어입니다. 마더 테레사 이펙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찾아낸 겁니다. 우연히 학생들에게 그 마더 테레사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캘커타에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학생들에게 그 캘커타에서 테레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학생들의 마음속에 뭐가 아닌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뜨거움이 찾아오면서 갑자기 그들이 그 영상 1시간을 보고 나서 마음에 막 감동들이 있고 선한 일에 대한 열정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사람의 내면 속에는 직접 가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뭘 줄 수 있냐? 이펙트를 주겠구나. 그래서 그가 마더 테레사 영화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는 심리적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이펙트. 여러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펙트, 그 효과가 이렇게 마더 테레사처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그렇다면 나쁜 것도 가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나쁜 일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10명이라는 사람이 그 마더 테레사 이펙트를 나타냈는데 얼마만큼 주냐면요, 그 집단이 모두 약 대충 잡아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0만 명에게 그 10명의 그 말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자, 이 말은요 엄청난 이펙트를 줍니다. 쫙 퍼지는 거예요. 그 표준 게 어디로 나오냐면 1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 (14장 1절) 온 회중이 약 200만입니다. 온 회중이 뭐 했어요?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했어요. 좋아서 원망해서 통곡한 겁니다. 2절 온 회중을 다른 말로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단어를 쓰면 좀 재미없으니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봤어요? 아닙니다. 10명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된 겁니다. 3절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려? 맨 끝에 뭐라고 결론 내리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가자. 우리가 갈 곳.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가 상상으로 결론을 만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이펙트.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것도 안 돼. 부정적인 이 원망은 이게 이렇게 무차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12명 중에 두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4장 계속 봅니다. 8절, 여호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여호와를 주어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9절,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죠?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브레드, 밥이다, 빵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람마다 성격이 굉장히 네거티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포지티브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물을 볼 때 무조건 비평적으로 보는, 그래서 그 창의성이 뛰어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문학적이나 예술적으로 뛰어난 일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타고날 때부터 그냥 모든 사물을 그냥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봤느냐? 그렇다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 때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번 완윅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원망과 방송 TV만 들으면 답답한 일들이 가득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거가 이 세대에, 우리 세대에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붙들어야 될 귀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갖고 가야 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왔는지 몰라도, 어떤 동기로 왔는지 몰라도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오셨든지, 어떻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든지 꼭 갖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게 뭐냐?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에와 다 비슷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 뭘 찾겠냐면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딱 하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성경 맨 앞인데 15장, 거기서 뭘 찾냐면요, 16절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가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자, 봅니다. 15장 16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누구에게 지금 하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기 보면 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가 히브리 말로 또르라는 말인데 한 대가 100년을 가리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세기가 100년이죠. 그 때에는 대, 또르가 100년입니다. 그럼 네 자손은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어디로? 이 땅으로. 이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으로. 네 자손은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리니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 시기는 언제냐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족속에 죄가 가득할 때가 그때인데 대략 잡아 4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 애굽에 가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애굽에 이주해서 몇 년을 보내냐면 정확히 430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였죠?
요셉 때는 잘 살았어요. 도움을 받고. 그러나 요셉과 그 요셉을 도와주던 임금이 다 죽고 나서는 그들이 노예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백성들의 한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너희들 가라. 신명기 14장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 가나안에 가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에요. 약속의 말씀, 언제? 이미 아브라함 때 400여 년 전에 약속된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서 백성들의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 안에서 뭘 보냐면, 이런 환경이라도, 이런 전쟁 중이라도, 이런 기후위기라도 우리가 갈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약속인 겁니다. 그걸 붙들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인간은 마더 테레사 이펙트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에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송을 보고 뉴스를 보고 부정적이고 우리가 상처되고 그런 거를 자꾸 보면요, 거기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니까 될 대로 되라. 이왕 이렇게 된 건 내 세대나 잘 살아보자. 나만 먹고 잘 살자. 나만 이 환경 마음대로 쓰고 끝나자. 그럴 사람이 이 땅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희망으로 삼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갈 길은 반드시 있다. 이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기에 그들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고백이 나왔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보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장 11절입니다. 이 본문으로 계속 14장은 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 다 얘기했고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왜 멸시를 보냐면, 이미 400여 년 전에 약속한 걸 듣지 않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로 보는 겁니다. 내 약속을 안 들으니까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면서 2절, 내가 그들을 어떻게 치냐 그러냐면 전염병으로 치리라. 여러분,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대까지 전 세계는 수많은 새로운 시대마다 등장하는 전염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전염병, 새로운 의료진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예측 가능한 일인 겁니다.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짭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이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그런 말 들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그러니 이제 구하옵나니 내가 기도하오니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 권능이 뭡니까?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 권능은 18절, 19절, 우리 19절만 볼게요. 그 권능은 뭐냐면 이 백성, 둘째 줄, 구하옵나니 이 백성의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한 것처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용서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나요? 내가 네 말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노라. 죄를 용서하노라.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갖고 계속 살아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27절로 다시 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원망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들었노라. 하나님이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도 들었냐면 원망 소리까지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8절, 성경이 28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28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뿌린 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실제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또 14장에 그들이 던진 말, 한 말, 막 무심코 막 한 말,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보세요. 2절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했나요? 그냥 막 한 말이 있어요. 원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맞아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진짜로 죽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도요, 원망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되나요? 32절로 가보겠습니다. 32절. 실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32절 뭐라 그래요?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말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자, 3절 한번 보세요. 너무 무서워서 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3절. 이들이 또 그냥 막 던진 말이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죠? 3절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언제 하나님이 칼로 쓰러뜨린다 그랬어요? 스스로 들은 거야. 우리가 칼에 쓰러뜨리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언제 처자가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면 43절,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칼에 망하리라. 그리고 아까 32절 우리 봤지만 여러분 보세요. 33절,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34절, 왜 40년의 계산이 나왔냐면요, 너희들이 정탐한 날 수, 며칠 동안 정탐을 했죠? 40일간 했어요.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원망하며 다닌 그 기간, 내가 그거를 40년, 하루를 1년씩 40년을 너희의 죄를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35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여러분,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40년의 광야 생활은 희망이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에 살아도 그들은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끝입니다. 40년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원망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그 인생은, 그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간 낭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가요? 그들은 뭘 붙들었나요? 그들은 희망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 사는 건 똑같아요. 그들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똑같지만 그들의 40년은 똑같이 거기 살지만 미래가 있나요, 없나요? 10명의 그 말을 들은 200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넘어간 가나안 땅에 희망을 갖고 살아간 겁니다. 실제로 40년이 지나서 갈렙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고 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갈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에게 나는 아직도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어도 과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이 이야기를 실제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세가 온 백성들이 15절에 14장 15절에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이 말을 다 들었던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38년에서 40년이 지나고 요 사건이 끝나고 지나고 가나안 땅에서 한 여인이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들어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라합입니다. 그 여인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본 적도 없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말씀을 붙든 자는 희망을 갖고 자기의 인생이 지금은 기생으로 살지라도 내 인생이 희망의 인생이 될 걸 확신했던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탐꾼들을 여호수아 갈렙이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 얘기 14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당신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걸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씀이 인생의 희망이었기에, 지금은 어렵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래서 그 말씀이 그녀를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뭘 주나요? 뭘 주죠? 그 사람들이 약속으로 줍니다. 뭘 주냐면 2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올 때에 너희 집에다가 뭘 걸어매라 그랬나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무슨 색깔 줄이었나요? 붉은 색깔 줄이었어요. 붉은 색깔. 오늘 교회 강단상에 붉은색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붉은색 줄. 구약 성경에서 붉은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를 갖다가 집문에다가 발랐을 때 그 바른 집들이 다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장자가,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종려주일인데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이 된 거예요. 생명을 주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은, 그리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또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은 믿음으로,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둘 다 축복으로 나온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고,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실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똑같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근거로 갖는 희망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렵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렵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1964년 이곳에 들어가면 섬 속에 있는 하나의 교도소인데 전혀 사람이 살아나올 수 없는 교도소였습니다. 이 교도소는 루벤 섬 안에 있는 교도소였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1964년 들어갑니다. 갔더니만 통 하나를 주고 이게 변기라고 하고, 편지가 와도 6개월 후에 그 편지를 전달하고, 누워도 다리를 쭉 뻗을 수 없는, 반만 뻗을 수 있는 그러한 교도소였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했고, 이 사람이 들어가는 바로 그 다음 3일 만에 부인과 애들은 흑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 수용소로 보냈고, 그는 그곳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4년 만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어머니가 소천했고, 어머니가 소천하고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너무너무 교도소 안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딸이 결혼해서,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 어린 딸이었는데 14년 만에 결혼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 이름을 줘주세요.
아빠가 꾸깃꾸깃 여기서 뭘 꺼내? 종이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야. 이미 아빠는 이름을 써놨던가 봐요. 그래서 그 딸이 그걸 열어봤더니만 거기에 그 나라 말로 아즈비라는 말이었어요. 아즈비, 이 말은 아즈비, 희망이라는 단어였어요. 희망.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다. 그로부터 13년 후 그 사람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도합 1964년에 들어서 1990년까지 27년간 교도소에서 살다가 마치 교도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71살 그의 나이. 그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누군가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였어요. 넬슨 만델라였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27년간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보통은 다 좌절하고 사람이 망가지겠죠. 다 생각이 다 망가지겠죠. 원망을 가득 분노로 차지 않겠습니까? 억울해서. 근데 그분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희망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희망은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종료주일은 찬양대가 아까 호산나 호산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때는 금식도 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게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의 경건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각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시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기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이 고난주간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다, 그렇게 한번 삼고 기도하며 그것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이 한 주간이 여러분 안에 절망과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